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식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또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허물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았으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불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6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6월절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마지막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에 자손대대로 기억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고 따라올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삶아서 먹고 든든히 먹고 그 피는 각각 자기가 살고 있는 문 바깥에 대물에다가 그 어린 양을 피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길 때에 하나님이 그 표시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은 지나치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에게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지은 그 백성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 주권적인 그 통치적인 그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죠,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바깥 대문에다가 다 바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 밤에 내리는데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새로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을 짐승이나 사람이나 무릇하고 다 멸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하고자 구출하고자 하는 그런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린 양의 피로 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함을 얻고 보호를 받고
같은 그 밤에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그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는 같은 밤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할 그 백성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해서 그것을 책임지는 역사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같은 밤을 지내고 또한 같은 하루 해를 맞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다고 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늘 백성으로서 같은 밤을 맞이할 때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시대에도 일부 주의 종이나 성도들은 이 한탕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하나님께서는 남녀 무론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모두가 땀을 흘리며 그 땀 흘린 대가로 먹고 살며 지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 시대의 한탕주의를 꿈꾸고 있죠. 이 시대에는 정말로 전 국가에서 각 나라마다 인정하는 정확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화폐가 공식적으로 각 나라마다 그 정부가 인정하는 책임지는 그런 화폐 단위가 있는가 하면은 사단 마귀가 이 시대에 그런 어떤 국가에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국가의 어떤 은행에서도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가상 화폐라는 것을 만들고 여러 가지 옳지 않는 그 방법으로 옳게 가는 것을 뒤엎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주변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보면서 일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가상화폐라는 이러한 하루에 자고 나면 엄청난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결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고 그 땀 흘린 대가로 행복을 추구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주어지는 축복의 방법이신데, 그것을 마다하고 어떻게 하면 참 뻥튀기처럼 한 번에 인생 역전을 꿈꿀까, 이런 모습들로 일부 주의종들도 성도들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같은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표시했고 안전하게 보호하지만은 같은 그 밤에도 애굽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늦게 가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조금 부족한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평강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순리를 벗어나서 한탕주의로 어떻게 하면은 더 하룻집에 좀 많은 천원 꿈을 꿀까,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에 설주의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보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그 모든 어린 양을 각 수요대로 가족 수대로, 또한 그 가족 수가 맞지 않으면 이웃의 사람의 숫자를 맞춰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다 구워 먹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한 이 모든 것은 그 밤에 광야를 나가야 되는, 다시 말하면 애굽을 출발해서 끝이 없는 그 길을 가야 되고 언제 다다를지 모르는 그러한 길을 가면서 그날을 기억하게 하고 그 밤에 든든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팔아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는 것도 귀하신 은혜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수대로 다 먹을 양식을 채워줘서 배불리 먹고 그 밤에
그 애굽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참으로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웃이 보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늦게 가는 것 같고 참으로 늘 주머니가 비어있는 것 같고 연약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은 그 심령 가운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저들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같은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얻고 같은 그 밤에도 애굽인들은 엄청난 재앙을 받아서 참 호된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밤에 모든 역사를 담당하고 날이 밝자마자 하나님을 위주로 한 또한 모세 지도자를 위주로 한 그 애굽을 떠나는 장로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길어갈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 기한도 없이 언제 가나안까지 갈 때 어떠한 일을 만날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지도자를 따라가야 하는 그 인내, 겸손, 기다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오직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참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새롭게 그 밤을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떼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주식은 물질이 있는 자들이 그 한 회사에 투자해서 그 물질로 인해서 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수입하고 또 그것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또 기술자들은 그걸 가지고 생산품을 생산해내죠. 많은 생활용품을 만들어내는데 그로 해서 많은 것이 또 팔리고 수입이 많이 올라갈 때에 그렇게 그 회사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밑자금을 대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투자, 즉 주식은 그 수입이 올라갈수록 그 회사가 경영이 잘 될수록 올라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분배하는 식으로 살아가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 뭐라 그러죠? 다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 가상화폐 같은 이러한 일들은요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그걸 또 책임져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가상화폐죠. 그것이 어느 날 수억 대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돈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일부 부분으로 형통되고 있고 또 그것이 정상적인 이 화폐 단위를 밟고 일어서고 그것을 오히려 정상적인 모든 금융기관을 이 화폐 단위를 뒤엎어서 가상화폐가 그것을 차지하는 그 자리를 매김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일부 이 땅에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날마다 산길자처럼 찾는 그 사자처럼 사단 마귀의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오히려 부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 내면을 욕되게 하고 그 내면을 곤고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떠한 분은 돈을 많이 벌었는가 하면 그 가상화폐로 인해서 어떠한 분은 또 많은 돈을 재산을 잃고 아마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서 먹고 배불리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해골바람 같은 음한 재앙이 폭풍같이 지나갈 때에 보호를 받는 것처럼 이 시대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오직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그 모든 폭풍 전야를 다 고요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애굽이 당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당하는 자도 분명히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 이 6월절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희락이 있던 날, 또 슬픔이 있던 날, 정말 너무 기뻐서 너무 좋은 날, 너무 슬퍼서 너무 괴로운 날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늘 우리가 늘 슬픔이 없고 불행이 없고 감사가 있고 행복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불행과 슬픔은 내가 그 행복했었을 때의 가치관과 자세와 생각과 방법을 잊어버릴 때에 옳지 않은 방법으로 갈 때에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허탈한 삶으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날을 기념하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 자손 대대에 전하라는 것이죠. 늘 우리가 삶 가운데 행복하고 건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자손에게 자녀에게 가르쳐야지 일시적인 아니란 방법으로 엄청난 한 방에 정말로 큰 부자가 되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러한 것을 자손에게 가르친다면 그 부모는 그날 밤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보호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의 피를 바름을 잊어버린 자들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바로 이날을 기억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밤에 아니 이 순간에 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져 있는지, 아니 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온전히 참으로 붉게 발라져 있는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설주에 또 늘 출입하는 그런 일생의 생활의 순간순간에 늘 그 우리 앞에 생각 앞에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를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지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잘 믿음으로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 공짜로 되어지는 것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일확천금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사랑의 매로, 또 때로는 당근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교육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그 애굽을 떠나서 모진 비바람을 추위를 견디면서 또 혹한이 견디면서 무섬에 견디면서 또 배고픔에 목마름에 견디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이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의 주권자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해바라기는 햇빛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양을 머리를 돌린다고 그러죠. 아침에 동쪽에 해가 뜨면 동쪽으로 해바라기는 그쪽을 향해서 있다가 점점점 해를 따라서 한가운데로 또 서쪽으로 지는 그쪽을 방향을 돌린다고 하죠.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런 유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네게 주신 은혜가 족하니라의 그 족함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알 때에 따지고 보면 잘 되는 사람보다도 정말 건강한 사람보다도 부자보다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병든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감사 찬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 6월절의 본질을 깨닫고 늘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월드기독교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심을 믿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